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예배들 우리 주의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100년 전에 지구상에 유토피아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케인스 학파, 이 학파의 뒤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케인스가 100년 후에는 유토피아 낙원이 올 거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선진국의 생활 표준은 지금보다 최소 4배, 많게는 8배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시간만 일을 해도 충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충분히 가진 세상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인류는 물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케인즈의 말대로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선진국의 소득이 4배를 넘었습니다.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여전히 줄지 않고 하루 8시간 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탐욕해서 찾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상태를 행복하다고 느낀단 말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아파트가 큰데 가전제품이 좀 더 좋은 거, 수입이 좀 늘고 이러면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졌지만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일 양은 줄지 않고 끝없는 경쟁 사회가 반복되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영원히 괴롭고 불행한 삶이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탐욕,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유토피아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낙원을 행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삶을 사는지 그리고는 유토피아 우리의 삶의 행복 낙원이 오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그때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주어는 얻는 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거로 말을 맞추다 보니까 꾸미는 말을 쓰면 이렇게 말이 막 복잡해집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마지막 부분에 구원의 창시자를 세웠다. 이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이가 두 번째 이가가 주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또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받게 하고 살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곧 십자가를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 막 꾸미는 말을 또 주어에도 붙이고 중간에 있는 말을 또 붙이고 하다 보니 우리 문장에는 막 얼얼이 연속해서 나오고 주어가 몇 개가 되는 것처럼 모여서 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세상은 돈을 구원의 창시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케인스는 분명히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데 100년 후가 되면은 소득이 4배, 8배가 되니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루어 다른 가치,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일 양도 줄어들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한다고 유토피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유토피아 행복이 오는 겁니다. 지금 과학, 지식, 정보의 시대로 챗 GPT라고 하는 컴퓨터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컴퓨터가 구원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를 하면 도움은 될지를 몰라도 일 양도 줄어들지 않는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탐욕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욕망, 죄의 뿌리가 되는 이 탐욕이 우리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은 영원히 죄의 노예요, 탐욕의 화신이 되고 욕망의 불에 태워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온전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 탐욕을 태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이끌기에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십자가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여기에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구하시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 예수님 믿는 자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이사야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겁니다. 한 형제이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말입니다. 형제란 피를 나눈 사이를 형제라고 하죠.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형제라 하지 않습니다. 남이라는 겁니다. 형제란 한 부모님 아래 태어나 피를 나눈 사이를 형제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내 피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 형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을 물어 원래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셔서 딸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못 불렀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늘 다니까 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영으로 우리 몸속에 흐르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몸속에, 여러분들의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흐르고 흐를 때에 내 몸속에 흐르던 죄의 피, 욕망의 피, 아담의 피가 끊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안 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근본인 피가 욕망의 피로, 탐욕의 피로 가득 차 있기에 그렇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를 못하면 그 속에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피와는 다른 피가 흐릅니다. 그런 결국에는요, 누구와 형제냐? 예수님하고 형제가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들은 누구의 형제냐? 탐욕의 형제입니다. 세상 재미 형제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자고 하면요, 교회 무슨 재미로 다니느냐는 거예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뭐 여자들 가까이 하지도 못해. 고스톱 노름도 못해. 뭐 재미로 사느냐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기쁨을 몰라요. 재미는 부를지는 몰라도 욕망에 불불불 끓여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탐욕하고 형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형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돈과 형제가 되려고 합니다. 마귀의 형제, 악과 형제가 됩니다. 저주와 형제가 됩니다. 이런 것이 나를 놔주질 않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있는데 삶은 고통이요 지옥입니다. 분명히 돈은 있는데 먹는 것은 예전보다 더 잘 먹는데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품위가 없어요. 아니 옛날보다 가난할 때는 내가 배가 고프고 이래 먹었다 칩시다. 지금 먹을 게 넘치는 않잖아요. 좀 품위 있게 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개걸스럽게 먹는 거죠. 왜? 내 속에 있는 탐욕, 모든 면에 있어서 배고프게 만드는 겁니다. 막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품위가 없습니다. 늘 배가 고픕니다. 가전제품은 다 있는데 남과 비교하면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납니다. 아파트를 사고 집을 샀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화장실 3개라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뭐 서울에는 한강 뷰 보이는 곳 이런 걸 막 자랑하고 그래요. 한강 뷰가 보이는 곳, 그런 집을 보면 열등의식 생깁니다. 내 집이 이거 옛날에는 내가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런 집을 비교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비교를 해가지고 열등의식 속에 내가 왜 이런 데 사는 저런 데 살아야 돼. 이런 위축되는 삶을 삽니다. 어딜 가나 눈치를 봅니다.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죠.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안 흐르기 때문에 열등의 피가 흐르고 죄의 피가 흐르고 탐욕의 피가 흐르니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노력을 하지.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내가 다 족해. 그리고 노력을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덤으로 나고 더해집니다. 만족이 없고 이렇게 자꾸 채우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게 되겠습니다. 뭘 커지는데도 더 욕망 가운데 허덕이고요, 더 배가 고픕니다. 만족이 없었어. 예수님으로 만족을 하고 여기다가 노력을 하는 건 이후에는요,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덤이 되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은 빚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할수록 더 큰 빚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집을 재산 속에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산에다 넣잖아요. 내 아파트가 몇 억인데, 내 재산이 몇 억이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빚으로 했습니다. 빚으로. 여러분들 그거 사라고 합니까? 그거 팔지 않을 거잖아요. 올라가 보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 죽을 때 되는데 다른 애들이 가져가지 내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 빚인 거예요. 알고 보면 돈을 족부려고 쓰지도 못하는 돈을 내가 안고 있으면 그 빚이지요. 써야 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또 갖고 있는데 그게 빚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걸 팔면은 돈이 된다고 재산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요, 막 빚을 냅니다. 공장이 어려우면은, 내 집 잡히면은 몇 억 받을 거야 하고는 부도가 나보세요. 그건 못 받지. 5억 받을 줄 알았는데 3억밖에 안 준다니까요. 이거 빚을 줬어요. 아무리 계산해서 모아봐야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빚으로 넣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부도가 났어. 그것도 팔면 그게 수익이 되잖아요. 이중으로 손해보느냐, 이중으로 득보느냐 하는 차이,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이 재산입니까? 빚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빚이라 상관없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니 그거는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거. 은혜가 족하지요. 감사함이 일어납니다. 내 노력은 감사요, 만족이요, 찬송이요, 은혜요, 더함이요. 그리고는 나누고 삽니다. 예수님으로 만족을 합니다. 나누고 산다. 그런데 이거 만족이 없으면요, 못 나눠요. 요즘에 연세 드신 분, 목사님들 만나면은 은퇴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게 좋으나, 그냥 뭐 매달 받는 게 좋으나, 이런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목돈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거 안 된다. 그 이유를 목돈으로 받아놓고 있으면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와서 그거 좀 쓰자라고 한다고 해요. 버티다가 주고 나면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5억을 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가 병원에 가서 2천만 원 써보면은 얼마가 남았죠? 4억 8천만이 남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2억이 사라졌네 라고 생각한다. 2천만 원이 사라졌네 라고 한답니다. 그럼 내년 되면 안 아프면 되잖아요. 아이고, 내년에 또 2천만 원, 아이고, 내 집사람까지 나가면 4천만 원, 4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4억, 이 78세 정도 되면 돈 다 떨어져 본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줄어들면요, 불안해가 못 산대요. 그래서 5억을 하나도 안 쓰고 살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대요. 세상에, 여러분 돈 없어가 모르죠? 돈 있으면 그래 된대요. 저도 참 몰라. 와, 그럴 수도 있네. 그리고 돈 그대로 놔두고 불안해가 못 쓰다가 정말 거지처럼 사시다가 돌아가시네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랬었는데, 이야, 사람 마음이라 하는 게 참 희한하다.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게 복인 같은데 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형제되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돕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욕망에서 놓아주시고 죄악 저주에서 놓아주시는데 특별히 죽음, 오늘 예수님 여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한평생 죽음에 매여 사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죽음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중병에 걸렸다 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왜요? 죽고 싶어.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이 죽음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한평생 죽음의 목줄처럼 우리를 이렇게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싫은데도 죽음의 종이 되고 죽음의 노예로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잊으려고 재미를 추구하고 그걸 잊으려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걸 잊으려고 몰두를 하고 그걸 잊으려고 중독이 되어갑니다. 잊어질 수도 없는 그것. 그럴수록 죽음의 목줄은 더더욱 우리 목을 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시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나를 부활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대제사장이 되셔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운다고요? 대제사장.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나오면요 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절에 이 성경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데리고 나아가는 분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몰고 오면은 말을 합니다. 양뿔을 잡으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뿔을 잡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양뿔을 잡은 사람이 양에게 자기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모든 죄를 오늘 이 양이 가져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사장이 조용히 그 양을 찔러 피를 뽑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요, 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내 대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미안하는 마음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에, 양에서 흐른 피를 귀에다가, 그 귓볼에다가 만지면서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 편안함을 얻고 죄가 떠나갔음을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죄 지은 사람이 협력 관계가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듯이 예수님도 우리와 협력을 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방식대로 협력할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들고 가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요. 뿔을 잡으라 하면 뿔을 잡고 죄를 전가하라 하면 죄를 전가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을 자기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 내 말 들었어요. 내 말.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죄 사함 받을 필요 없죠. 협력이란 내가 대제사장에게 하나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협력이지 대제사장을 내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걸 협력이라 하고 있지를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 협력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분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호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 된 것은 그 책이 한 500페이지가 되는데 내용 전체의 요약은 하나입니다. 협력하였기에 인류는 문명을 발달시켰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협력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젊은 사람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꺼져버립니다. 협력이 인류의 문명을 이룰 것이고 앞으로도 협력하는 사람만이 문명을 이룰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를 돕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그 협력이라는 것이 어디에 협력하느냐 하면은 욕망에 협력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나온 모든 물건들은 전쟁 무기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것 다 전쟁 무기를 개발을 하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GPS, 이 전부 다 합니다. 뭐 GPS는 원래 미사일 쏘기 위하여 GPS 나왔다고 그래요. GPS가 없을 때는요, 그 지형지구로 사진을 다 찍어가 그 미사일에다 입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형지구를 딱 그대로 지도 보고 우리 갔다 갑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가지고는 그 건물에 안에 뚝 들어서 보니까 미사일이 못 가는 거예요. 이거 길이 다르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수학에 좌표 3개가 있으면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걸 갖고 알았다고 하죠. 인공위성 2개하고 지금 내 위치를 아니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썼던 거예요.
군대에서 쓰던 걸 갖다가 민간인에 이양한 계기가 여러분들 칼기 소련이 격추한 그 사건 이후에 GPS가 민간인들이야. 그전까지는 군인들만 썼고 못 썼어요. 칼기로 떨어졌고. 왜 저래 됐나? 레이더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래 됐다. 그 방법이 없나? GPS만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찾아보면 괜찮다. 레이건 대통령이 결단을 해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GPS를 민간 항공국에다가 다 이양을 하면 괜찮습니다. 레이건이 고민을 합니다. 군사 기밀 시설인데. 풀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일, 화약, 전부 다 합니다. 자동차. 전부 다 군대에서 먼저 쓰던 거를 다 우리 다 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람은 이 욕망, 탐심, 내한테 이익되는 그거에는 협력을 잘합니다. 알고 보면 그런 곳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와 협력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협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볼 거 없습니다. 내가 협력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협력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회사가 전 세계에 돈을 제일 많이 오늘 보니까 뭐 20년 동안 계속해서 돈 제일 많은 사람으로 등극했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가 원래 조그마한 회사였어요. IBM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기업 컴퓨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컴퓨터를 돌리는 장치를 공개를 하자는 거예요. IBM이라는 회사는 그거 중요한 걸 공개하면 돈 못 번다는 거죠. 그 비밀스럽게 할 때에 도스라고 하는 실행 장치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컴퓨터를 갖다가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로 다 돌려서 그걸 다 샀어요. 대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공개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요, 이방인 사람도 받아들였어요. 협력할 때에 최강이 되었는데요. 그들을 끊는 순간에 로마는 몰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고 있죠. 사는 길이 뭘까요? 개방하면 돼요, 여러분들.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걸 받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간단한 일이에요.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볼 거 없습니다. 내가 협력하지 않는 사람, 협력 못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입니다. 나라가 힘든 이유도 협력하지 않기에 국가가 위기고 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협력하라라고 가르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탁 넘어지면요, 얼른 같은 동료가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채우는 걸 아십니까?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는 그 우승 트로피를 롬바르디컵이라고 부릅니다. 빈스 롬바르디라고는 아주 위대한 감독의 이름을 따서 그 우승컵을 빈스 롬바르디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빈스 롬바르디라는 이 사람은 승률 10%도 안 되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첫해 승률을 60%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같은 선수인데 이 사람이 가니 10%도 안 된 승률이 60%가 되었다는 겁니다. 2년 뒤에 우승을 이루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5년 동안 무려 3번이나 우승을 한 최악의 팀을 최강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다들 궁금했는데 우리 공개를 합니다. 첫째는 뛰어난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뛰어난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서로 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운동에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는 농담으로 연했습니다. 에이, 나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랑이라는.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에 올 정도면 선수 간의 실력 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률 높은 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사랑입니다.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농담으로 얘기한 팀은 승률이 떨어져요. 그런데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팀은 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넘어지면 꼭 빨리 뛰어가가지고 2명, 3명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줘요. 왜? 나는 너와 한 팀이다. 협력하겠다. 그래서요, 이
농구 같은 걸 하면은요, 어시스트를 잘해줍니다. 저 선수에게. 내가 골 넣으려고 하는 사람, 집니다. 저 사람이 골 넣게 해주겠다라는 사람, 팀,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힘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협력, 그리고 세상 삶에서도 사랑의 협력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왜 삶이 어렵습니까? 협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협력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예수님과 사랑의 협력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제사장이 죄 지은 그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대로 할 때 협력이 이루어지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과 협력을 하게 되고, 협력하면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적에 이르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기에 예수님과 협력을 하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구원자이시고 현재도 구원의 창시자요 앞으로도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과 협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사랑의 협력 관계가 될 때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에게 잘 배우고 협력하여 구원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8장 찬양하겠습니다.